그런 훈련 과정을 이수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훈련 기간 내내 이조지폐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진폐, 진짜 화폐를 연구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낸다고 합니다. 이 화폐에 사용된 종이의 그 감촉과 잉크의 색깔, 그림의 선명도, 지폐의 디자인 등을 아주 세밀하게 구별하는 법들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이 끝나 진짜 지폐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교묘하게 만든 이조지폐라도 금방 구별하여 식별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정품인 성경 진리를 연구하는 데 전념할 때 카멜레온과 같이 교묘히 변신해가며 공격해오는 이 이단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이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복음 진리를 깊이 발견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소망으로 말미암는 믿음과 사랑.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머리가 답답하고 머리가 찌끈거린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심령에는 감사와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의 감사 제목이 무엇입니까? 4절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분명히 우리말로 읽었는데 이 내용이 잘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말 번역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소망에 대해서는 처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을 때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영문 NIV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선우 혹시 왔나요? 아직 지금 오고 있는 중인가? 앞에 있구나. 잘 보아. 예, 감사합니다. 좀 읽어주실래요?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The faith and love that spring from the hope that is stored up for you in the heaven, and that you have already heard about in the word of truth, the gospel. 예, 원래 좀 다르죠. 예, 거기 보면은 spring fr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hope. 이게 샘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이 호프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faith와 love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은 하늘 소망에서 나온 것이었고 이 하늘 소망은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기에 그들의 심령에 이 하늘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곧 굿뉴스입니다. 잠깐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는 닭, 새우, 감자튀김에 딸기들이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오른쪽에는 그 티본 스테이크입니다. T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미국에서 잠깐 하나 먹어봤는데 정말 살살 녹는, 이게 정말 쉽지 않아 넘어갈 것 같이 그렇게 맛있는 스테이크였습니다. 또 노릇노릇하게 구운 식빵에 달걀 후라이, 오렌지 주스. 아마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아마 침이 꼴깍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미국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이 먹었던 마지막 음식의 사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사진의 실체를 듣는 순간 하면서 비위가 상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후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이 되지 않은 미결수가 60명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 명령서를 내리면 5일 이내에 사형이 집행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아무리 맛있는 스테이크를 주어도 그들이 정말로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제 아무리 웃기고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아도 그것이 참다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그들의 삶에 무엇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이렇게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의 즐거움과
평화를 다 앗아가 버립니다.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과 어둠을 심어줍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죄로 인해서 이들과 같이 죽도록 외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교육을 좀 받았다고 해서, 빽이 좀 있다고 해서, 또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착한 일을 좀 했다고 해서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비교적 순한 편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주변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사건들을 보면서 저희 내면에는 혈기와 분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순간에 치밀어오는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처형되는 그 죄수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나도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그런 죽음의 공포를 느끼긴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우울함과 허무, 쾌락의 그 뿌리는 파고 들어가 보면 이처럼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의 영향권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또 이를 좀 잊고 살아보려고 사람들은 난리를 칩니다. 젊은이들은 주말이 되면 클럽에 가서 정신이 나가도록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쾌락의 몸을 내어 맡깁니다. 아저씨들은 포장마차 안에서 밤이 늦도록 소주잔을 기울이고 또 고함을 지르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릅니다. 악착같이 살아서 권력과 부를 쥔 사람들은 사람들이 눈에 뜨지 않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별짓을 다 합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고위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부패 방지법에 걸려서 종종 사형까지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련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3, 14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14절의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제도에서 유래한 말로 값을 지불하고 사서 풀어주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무서운 죄와 죽음의 감옥에서 풀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목에 들어워진 그 사망의 올가매를 끊어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 권세를 파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장차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면 들어가게 될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맛보기로 누리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그 인생에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과 영생이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선우 좀 영어로 좀 읽어주실래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perish 하지 않고 eternal life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동대문구 제기동 몇 번째 땅이 아니라 주님의 그 나라에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 곧 천국을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마태복음이라는 천국이라는 그 단어가 자그마치 37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아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세상의 소망은 반드시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집니다. 불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소망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의 닷과 같아서 세상의 거센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내려가서 죽지 않게 해줍니다. 이것이 또 내가 뭐 좀 착한 짓을 하거나 좀 반듯하게 생활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선물과 축복을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마 골로새 성도를 또 이것이 진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날부터 그들의 내면에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근거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들이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좀 어둡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십니까? 이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십자가 부활의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그 나라, 하늘 천국을 바라봅시다.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찬송을 하면서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 5절을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골로새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었습니다.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주님의 역사도 섬기는데 외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은 뭔가에 늘 눌려있고 원망과 불평이 쉽게 생기는 것이 왜 그럴까요? 또 살아가면서 작은 일들은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일들, 예를 들면 장래 방향이나 결혼이나 자녀들의 진로 문제와 같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일들에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보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늘 두려워하며 소심해하며 상황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며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육아 견뎌내지 못하고 위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때 그 믿음은 사단에게 까불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하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영어 표현은 furious storm이로 되어 있습니다. 미친 듯한 그런 폭풍이었습니다. 돛대가 부러지고 물이 배에 차올라 들어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그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물고기 밥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타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권세를 잡고 있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스데반도 순교를 하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황제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박해의 세력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여 더욱더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의 증거의 핵심은 축복받는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4장에서부터 이 말씀들을 저와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몇천 명씩 믿는 자가 생겨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므로 온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할 때 예수님을 죽였던 세력들은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붙잡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신문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하였습니다. 말이 막힌 그들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과 그의 나라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이 행하였을 때 핍박을 받을수록 복음은 더욱더 타올라서 온 천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죄 가운데 빠져서 거룩하신 주님의 그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다시 오실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또 교회가 주님을 믿으면 3중 5중의 축복을 받아서 돈도 잘 벌고 성공하게 된다고 노래하면 그것은 성공학 개론이지 참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사랑은 어떠합니까? 사랑도 이 땅의 소망에 기초한 사랑이 될 때 결국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은 2011년 1월 마포구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현장 모식도입니다. 임신부가 욕조에 그 목이 이렇게 접힌 상태로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던 의사 백모 씨는 만삭이 된 아내를 목질러 죽인 혐의로 최종적으로 20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이들은 틀림없이 세간이 부러워하는 그런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데는 틀림없이 많은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그 지배와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다가도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도 이 땅에서 그 사랑이 보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크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내어놓는 참다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사랑이 주는 행복과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으셨던 그분은 이 땅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부간에도 거룩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둘 때 서로를 거룩한 순례자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섬겨주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은 참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파트 2,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 9절부터는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시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선호 한번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We have not stopped praying for you and asking God to fill you with knowledge of His will through all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 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을 느끼게 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게 될 때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연의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또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또 빛 가운데서 하늘 천국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태어나면은 부모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몰래 뒤에서 쥐어받고 또 막 눈을 찔러버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부엌에서 과자를 훔쳐먹은 자기 애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너 훔쳐먹을 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 나를 너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시고 네 마음속까지 다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아이가 또 네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꼬박꼬박 네네 대답하는 것을 보다 못한 엄마가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시면서 내가 과자 훔쳐먹을 때 뭐라고 하시던? 이렇게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던데요. 이곳에는 너와 나 둘뿐이구나. 그러니 두 몫을 훔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커갈수록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동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어떻게든 동생을 좀 돌봐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 외적으로 통치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이 부모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 갈수록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어떠한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집에서는 동생들과 비교합니다. 형과 또는 언니와 비교합니다. 요즘에 어린이나 그 무결점 스타들을 비난하는 안티카페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답니다. 스타들은 좀 그렇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까지 안티카페가 생겨서 심지어는 아빠 어디가에 나오는 그 윤우 안티카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자기보다 나이 많은 그 형에 대해서 형이 좀 삐진 것 같아요. 그래가 이게 형 왜 하면서 형의 마음을 어쨌든지 풀어주려고 하는 그 이제 애가 윤우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서운 안 하고 못 놀아줘서 서운했니?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그 너무나 순진하고 참 기특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천진난만한 아이들에 대해서까지 엔티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심리가 TV에 나와서 주목도 받고 사랑도 받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고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골탕을 먹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참으로 심각한 사회 병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가 병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몸뚱이에 사지, 팔다리가 하나도 달린 것이 없고 달린 것이라고는 닭다리뼈처럼 삐죽 나온 발뿐인 닉 부이치치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는 완전히 루저였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I wasn't ready.
to know ladie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and I'm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because wish it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of key principles.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e storm'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On this DVD, I share my experiences in life of how I've overcome challenges and seen a new, fresh perspective in life. To be thankful, to dream big, and to never give up. I speak to children, youth, and adults about key issues and principles that I've applied in my life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to conquer all that comes before me.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내가 나타나도 잡아줄 수는 없지만 나는 마음으로 그 아내를 잡을 수 있다. 얼마나 참 이렇게 멋진 말입니까? 그것은 참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진은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그는 작년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낳은 아들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두 개의 손과 두 개의 발을 가진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두 개의 손과 두 개의 발이 있으면서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또 부끄럽게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무와 꽃을 보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완벽한 꽃은 어떤 꽃일까? 어디에도 완벽한 나무나 완벽한 꽃은 없다. 각각의 나무는 그 나무이기 때문에 멋지고 꽃은 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 존재 자체로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들 또한 그러하다. 더 잘나고 더 못나고는 없다. 누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 자체로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상을 왜곡하는 프리즘을 가지고 살아간다. 멋지고 아름다운데 못생기고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점점 자신을 분노
혹은 우울에 이끌어가게 되고, 분노의 감정에 집중하면 살인으로, 우울에 집중하게 되면 자살로 귀결되고 만다. 즉 모두 죽음인 것이다. 못생기고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심는 것은 자신에게 죽음의 독극물을 퍼뜨리는 것이다. 누군가와 비교하여 또 경쟁하여 무언가 완벽한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이고 죽음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지상에 머물고 있는 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맡기려고 계획한 일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면 스스로 묻고 답하고 주위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노력을 하여 그 일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동안 주님의 임재를 즐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못 찾았으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님들에게 물어봐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죄로 고통하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한 소망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힘들수록 이 소망을 더욱더 붙잡고 참다운 믿음, 참다운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보람되고 힘찬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또 그로 인한 저의 축복이 얼마나 하는 소망이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